저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그 수양일을 위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이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중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10장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10장 20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줄이 끊어질 때라는 그 제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이 당대에 가장 따돌림을 받고 가장 배척을 받고 핍박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자신을 말하기를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예레미야가 관계에 맺고 있는 많은 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줄이 하나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많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줄이 다 끊어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엮여 있는 그 많은 줄들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전에는 줄들이 이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어지지 않았으면 끊어졌다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줄이 끊어질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한 줄만은 안 끊어져 있습니다. 무슨 줄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상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모든 줄들은 다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하나님과는 줄이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내 장막이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이걸 봐서 예레미야가 그 전에 연결되어 있던 줄들이 다 끊어졌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절부터 봅시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상처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자기 장막도 회파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도 출신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나도 사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 까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나도 출신인 사람인 예레미야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특별히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고통이 계속되면서 모든 줄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딱 한 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줄들이 많이 엮여 있는데 그 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지를 깨닫고 아주 절대 끊어지지 않는 확실한 줄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인 겁니다. 그 줄이 확실한 사람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줄이 아주 확실한 사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성경에 말씀하기를 언약의 줄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탄생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니까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연결되는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줄,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줄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해지면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 이 성경의 아주 견고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줄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줄 말고 성경에 명확히 되어 있는 그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는 정말 외로웠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바룩도 있었고 그 구스 사람 에베멜렉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외롭지 않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연결된 것이 아주 확실하면은 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주님이 연결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언약의 줄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어떤 힘을 받기 때문에 그전에는 끊어지지 않던 줄들이 잘 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정줄을 못 끊는데 확실히 거듭나면은 인정줄이 탁 끊기잖아요. 교파를 중시했는데 거듭나고 나면 교파줄도 다 끊어집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했는데 거듭나고 나면 거듭나신 분이 아니면요, 거듭난 사람 쪽에 다 연결되고 힘이 딱 있잖아요. 인정줄이 딱 끊기고 끊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하고도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줄에 많이 연결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던져줘야 될 줄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과거에 많은 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나면은 부모와 자식의 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생 동안 가는 그 줄이 부모와 자식 간의 줄이라는 겁니다. 이건 참 끊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일생 동안 가는 줄입니다. 유대인 중에 그 울트라 오스독시 극정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가족 간의 의의를 확실히 그냥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만 좀처럼 이 가족 간의 의의,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부모 자식의 줄에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 보면은 동창생들도 많죠. 초등학교 동창생, 중학교 동창생,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참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의 줄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연결되는 그런 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어떤 사상의 줄도 있고, 또 조상 숭배라는 줄에 얽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종교의 줄에 얽매인 사람도 많잖아요. 평생 동안 어떤 종교의 줄에 얽매여서 일생 동안 그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힌두교도들, 이슬람 교도들, 불교도들 평생 어떤 그 종교의 줄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파에 연결되어서 그 인정줄에 얽매여서 그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래 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줄에 얽매여 있고, 무신론이라는 줄에 얽매여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결혼하면 부부의 줄도 좀 강한 줄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많은 줄과 연결되어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오는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인간관계, 연결되어 있는 많은 줄들이 끊어지되 다 끊어졌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엮여져 있는 많은 줄들이 있는데 이것이 연약한 줄이고 끊어지기 쉬운 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한 줄만은 확실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줄만은 끊어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튼튼하게 생각했던 줄들이 튼튼하지는 못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줄입니다. 일생 동안 연결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줄인데, 그런데 그 줄도 가끔씩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평생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한꺼번에 죽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고아가 되기도 하고, 그 줄이, 믿던 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그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때 자녀의 고기를, 자기 자녀를 죽여서 자녀 고기도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확고한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줄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부모님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동창생들의 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는 안 가도 동창생 모이면 꼭 갑니다. 막 주일을 빠져서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이 그렇게 길게 가는 줄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참 믿었던 사람들, 이 친구만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대로 때로는 내가 가장 신뢰했는데 그 친구가 내 돈을 아주 떼먹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나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었는데 내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고 가장 어려운 공경에 처하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견고한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줄이 견고한 줄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모든 줄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 줄은 연결되면 좋고 뭐 끊어져도 그래 크게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줄이 아주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장 가까운 친구고 동문데 거기서 엄청난 배반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뭐로 보장합니까? 그 사람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릴 때부터 이 사상 교육을 받아서요, 어떤 투철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딱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진화론 교육에 오염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 그 종교에 아주 심취해서 그 줄에 딱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철통같이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줄이 막상 죽음 앞에 서면은
이게 튼튼한 줄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사상인데 막상 죽음 앞에 서면은 내가 인생을 정말 허비했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일생 동안 그 종교를 믿었는데 막상 죽음 건너가려고 하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상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러겠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견고한 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죽음 건너가면은 끊어질 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너무 믿습니다. 남편을 너무 믿습니다. 물론 믿는 건 좋은데 남편 아내가 계속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들고 죽게 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남편이 외도하고 막 이혼하자고 요구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줄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줄은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 자식이 배반하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대적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아꼈던 압살롬, 다윗의 피부치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왕위를 찬탈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 봐요.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기드론 강을 건너서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의 줄도 때로는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보시겠습니다. 15장 23절.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원래 기드론은 그 디플로링, 아주 한탄하는, 그 슬퍼하는 그런 뜻을, 우중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 속에 기드론 하면은 더러운 강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짐승 피제사 드리면은 그 청소를 싹 하면 피가 흘러서 그 기드론 강 시내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쓰레기들이 글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안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 그 말은 아주 비참한 상황, 아주 절박하고 급박하지 아니하면은 지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다윗이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바로 이때일 겁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심적인 고통과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할 때 맨발로 도망가는 이때가 다윗에게는 제일 서글펐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자식이 그냥 배반하고 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욥 같은 경우는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욥이 자녀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 가지고 있는 걸 1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욥기 1장에서.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두던 그 자식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줄들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댈 줄이 아닌 거예요. 욥기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음을 건너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어떤 기독교 단체 안에 연결되어서 끈끈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그 기독교인으로 연결되어서 살아왔는데 그 믿었던 교인이 배반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줄도 견고한 줄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연약한 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의리하던 모든 줄이 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줄에 연결돼서 죄가 마치 뭔가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에 죄의 줄에 매인다는 말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별걸 다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약까지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간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봅시다. 이 줄에 기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자, 이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열심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행을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행위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견고한 줄이냐? 아닙니다. 거미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딱 건너갈 때 그거 다 끊어지는 줄입니다. 루터가 가톨릭에 속해 있을 때 수도원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그리고 선행과 열심을 부렸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줄인지를 깨달았잖아요. 착하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그것이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그 행위가 견고한 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거미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가 천국 보내주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종교단체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종교단체가 나를 천국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체는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흥 종교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한때는 와 하는데 시간 지나가면 없습니다. 그 줄이 견고한 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쌍기역이 있어야 된다. 쌍기역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들어보신 분도 있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쌍기역, 쌍기역.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생김새. 이제 요것도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또 꾀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끼가 있어야 된다. 재능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깡도 있어야 된다.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끈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고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끈은 결국은 인간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다 끊어집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줄은 분줄이 끊어졌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을 다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줄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줄은 안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 줄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줄은 다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줄인 거예요. 언약의 줄. 성경에서 봅시다. 에스겔 20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스겔 2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기 보면은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세상에서 참 가장 중요한 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언약의 줄입니다. 이 언약의 줄에 딱 묶인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 기생 라합 잘 아시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곧 장차 망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망할 성이고 여리고성 안에는 안전한 곳은 천은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줄들은 다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줄, 그 붉은 줄, 그 안에 있을 때만 안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붉은 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피와 언약이 맺어진 사람, 그 언약이 확실한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여호수아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래서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집만 안전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라는 장방성에서 기댈 곳은 딱 하나, 이 붉은 줄밖에 없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을 기댈까요? 가족을 기댈까요? 친구를 기댈까요? 다른 모든 줄을 기대면은 그 어떤 것도 자기 목숨 구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 붉은 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기생 라합을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와 맺어진 언약의 줄을, 이 언약의 줄이 아주 확실히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 화평케 하는 언약.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있습니다. 54장에는 화평케 하는 언약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 그것이 확실한 사람, 그 줄만 확실하다면은 사실 인생을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줄인 겁니다. 이사야 54장 9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54장 9절.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세계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주 확실하잖아요. 그처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화평케 하는 언약은 바로 무슨 언약입니까? 바로 새 언약이고 십자가 언약인 겁니다.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언약의 줄에 매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서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피 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사실은 성도인 겁니다. 성도의 정의를 찾아봅시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다. 피제사로 언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신약시대는 예수님 피로 언약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스펄전의 전도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은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 죄를 다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처리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천년 처리하지 않았던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 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복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호에 영원토록 맡겨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슬프도다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의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지는 사함받고 믿고 난 다음에는 매일 회개 사복하고 뭘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복음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전체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종자들이 실제로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함으로써 다시 일시적인 회심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께 잘못 나가면 믿음도 잘못되기에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한 것 중에 학계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학계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계요. 학계서 이제 학계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안에 한 결속체가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미래라고? 죄를 짓기 전에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 제하셨습니까? 당연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되며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언젠가 저 불타는 보좌 앞에 점이나 주름이나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설 것이며 여러분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지은 죄도 주님 볼 때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으셨고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이미 지은 죄도 미래죄고 죽을 때까지 짓는 죄도 사실 미래죄니까 주님은 한꺼번에 다 처리하신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피로써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께서 그걸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양자의 영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해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87편 보시겠습니다. (87편) 1절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주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 거듭났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여기저기 탄생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복음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랑의 줄로 딱 연결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는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탄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저희들을 고쳐가고 그리고 모기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시고 양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사람의 줄 갖고 사랑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자관계 사이에 사람의 줄을 사랑의 줄로 연결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출애굽함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줄,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하도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와 이웃 도시 아드마 스보임은 손 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이라는 도시도 손 놓고 고모라도 손 놓아 버리고 아드마 스보임도 손 놓아 버리고 바벨론 제국도 손 놓아 버리잖아요. 지구상에 없어진 민족과 나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버리겠느냐. 안 버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받아도 기어코 회복되는 것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도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계약을 딱 맺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줄, 이 사랑의 줄이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징계받아도 영원히 안 없어지고 어르신도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랑의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표로 언약이 맺어진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사랑의 줄로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은 아무 피조물도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길지만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38절부터 39절까지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열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첫 번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10개입니다. 전체거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절대적이고 확고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이 확실한 사람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줄은 확실해요? 진짜 확실해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줄이 확실한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줄이 확실한 사람은 소망의 줄이 확실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줄이 확실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은 이 소망의 줄이 확실한 겁니다. 그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본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둥그런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한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은 수건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아마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비파와 수건을 타고 있는데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딱 한 줄만 딱이에요. 한 줄만. 밑에 소망입니다. 소망. 다른 줄이 다 끊어져도 소망 하나가 확실하면은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언약의 줄에 연결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줄에 연결된 사람은 소망의 줄로 연결된 사람이고, 언제 죽음 건너가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 소망의 줄이 우리에게 영혼에 닿으신 거예요. 카타콤 순교자들 책도 있잖아요. 그 카타콤이 로마 공동묘지인데 그 카타콤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받을 때 많이 살았는데요. 거기에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고 또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이 그 닷입니다. 닷. 그들은 토굴과 감옥, 토굴과 그 지하 공동묘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소망의 닷을 다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감옥 속에 정말 이게 공동묘지, 묘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얼마 후에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런 세상 말고 엄청난 세상 속에 산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닷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성경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전에는 막 아주 뭐 인맥을 막 연결시키려고 막 노래 같은 거 많이 하고 좌우를 잘 봐야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기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아주 명확히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성경에 훈계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성경의 명확한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줄을 붙잡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확실히 연결된 사람은 성경의 명백한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을 가끔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항상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면은 절로 열매 맺는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그 주 안에 거하라는 이게 말씀의 줄을 한번 굳게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가 흔들으니까 이제 그 줄을 놓을까 말까 하다 나중에 놓아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엉뚱하게 바뀌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물간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말씀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이렇게 줄이라고 생각하고 굳게 잡아야 되는데 별로 잡고 있는 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개 안 잡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잖아요. 말씀 들어서 한 말씀만 확실히 붙잡으면요. 1년이면 몇 개 붙잡습니까? 52개. 그렇죠. 수요일까지 합하면 100개가 넘잖아요. 근데 막 흔들어 보면은 붙잡고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주님 붙잡는 사람이고 주님 말씀 버리는 사람은 주님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말씀 붙잡는 것은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말씀 버리는 사람은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줄이 확실히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줄이 연결된 사람과 주님이 연결시키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롭지만은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이게 확실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줄이 다 끊어졌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이제 성경 쓸 때 대표라는 바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에벤멜렉 구스 사람인데 구스 사람이 돕잖아요.
그래, 외로운데 외롭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주님이 새 친구를 주셨잖아요. 이 바울이 사역할 때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를 주님 연결시켜 놨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스룹바벨하고 같이 있을 때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운데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친밀하게 주님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삶은 사실 삼겹줄입니다. 주님과 딱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와 더 연결시키는 거예요. 삼겹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줄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 출애굽기 26장. 그러니까 늘판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되, 이 성막 안에 늘판이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48개 늘판이 있는데 이 늘판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성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48개 늘판이 있는데 19절 스무 늘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늘판 아래에도 그 토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늘판 아래에도 그 토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늘판 밑에 은받침이 있는데 은받침 스무 늘판 아래 은받침 40이니까 늘판 아래 은받침이 2개씩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은 뭘 가리킵니까? 항상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보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늘판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서 있냐 하면은 은받침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받침은 보혈을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님의 피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늘판과 은받침을 연결시키는 것이 두 촉인데요. 그것처럼 이 사람과 피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48개 늘판이 쫙 있는데 그 둘러가면서 띠가 쫙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판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띠로 둘려 있는 겁니다.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늘판을 위하여서시오. 28절 늘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늘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늘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늘판이 48개가 쫙 둘러 있는데 그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도 틀어질까 봐 띠로 딱 둘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용모소하고 똑같은 것이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공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피공로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것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띠를 딱 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띠를 둘러오고 있는데 띠가 뭔지 아시죠?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이거 사랑의 띠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무리로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늘판은 누워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 있잖아요. 어디에 서 있냐면은 성소 안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늘판이 성소 안에 서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되냐면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집 안에 버티고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언약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 서 있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이 연결을 시켜놓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성소 안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과 같은 겁니다. 언제 서 있냐 하면은 밤에, 낮뿐 아니라 밤에도 서 있습니다. 기쁠 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서 있고 어떤 경우에도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은 보면은 널판이 성소 안에 있는 동시에 광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동시에 또 세상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먼저는 주 안에 튼튼히 거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세상 안에서도 아주 튼튼하게 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새로운 줄을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줄로 딱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연결시켜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언약의 줄이 연결된 것이 아주 확고한 사람, 확실한 사람은 신기하게도 안 끊어지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시편 107편 찾아봅시다.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줄로 묶으실 때 이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서 언약의 줄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전에 연결되어 있던 잘못된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고 나면은 교파라는 줄이 그렇게 굵은 줄이 아니라는 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파에서도 다 구별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인정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 피는 인정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인정도 신기하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인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얽힌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손해가 된다 싶으면은요, 그걸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전에 감투를 아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장애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팍팍 정리하는 그런 신비한 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오락을 좋아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 확실한 사람은 그 줄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줄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오락의 줄도 끊고 쾌락의 줄도 끊고 술도 끊고 신기하게 끊어지는 게 신기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얽어매려고 하는데 그걸 얽어매려고 하는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신기하게도 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걸 들고는 다람박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다람박질하는데 장애되는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이면 다람박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듭나면은 신기하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끊어져도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은 끊어지잖아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 잘 안 끊어지는데요. 그런데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이 끊어주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살아나올 때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수족은 동념이 있었죠.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안 풀어주셨습니다. 산 사람에게 풀어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풀어주신다니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수족이 자유롭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왜 중요한 겁니까? 이제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교회가 왜 중요하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무리를 이루셨고,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고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저도 구원받고 혼자 몰래 전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주입식으로 막 복음을 막 풀어가지고 막 집어넣는데, 거의 구원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진다고 하는, 나중에 보면 구원을 확실히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개인의 열심 가지고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교회에 연결시켜 봐요. 그럼 교회 안에 주님이 사람을 진짜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바꿔가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 있어 봐요. 금방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 33장 보면은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주님이 연기를 시켜주는 아주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 교제 줄도 아주 견고하고, 교회도 견고하게 되고, 우리 전국교회가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신기한 겁니다. 33장에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연결시켜 놨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게 이제 같은 교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도 진짜 밀접하게 하나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다가 저기에 뭐 부산에 가든 어디 가든 간에 보면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죠? 믿고 하는 게 똑같고 진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 역사하실 때는 주님이 딱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줄에 매인 사람,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주님께 코가 끼인 겁니다.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예레미야 1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는 모든 줄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과의 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배후에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가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줄이 끊어지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우리가 다른 줄은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줄이 연결된 것이 확실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생길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심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능력에 붙잡혀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뽀뽀에 목자로 죽는데 그 코스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왜? 죽을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말랐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바울 사도를 붙잡아서 줄로 묶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로마가 전도하고 목 잘려 죽는 코스를 정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8절)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로 오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코스를 주님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줄에 매인 사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어가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의 줄에 매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줄에 매인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주님이 속죄의 줄을 내려주시잖아요. 그 언약의 줄을 내려주시고 그 사랑의 줄을 내려주시는데 그 줄을 완전히 외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던져주는 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줄이 점점 굵어지잖아요. 현대인들 죄의 줄에 완전히 매였습니다. 주님이 던져주는 줄이 아니라 마귀가 던져주는 줄에 붙잡혀서 완전히 포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LA에서 수양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같이 잠깐 했습니다. 좀 이렇게 그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주님이 왜 가능하면 무드셀라 다른 사람보다 몇십 년 더 살았습니다. 생명을 더 길게 하셨느냐? 왜 그 사람이 죽으면 홍수가 오니까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최대한 길게 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홍수를 빨리 안 오게 하시려고. 그처럼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다 본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대가 조금 더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장수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이 좀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주님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지막 징조를 본 시대 사람들을 조금 더 좀 의학을 발달시켜서 조금 더 길게 살게 하는 게 아닌가. 요즘 더 조금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시는데 그 말씀을 부도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 사람을 아주 최대한 길게 살게 만들어야 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길게. 그죠? 그 길어봤자 얼마 길지 않을 겁니다. 그죠?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줄을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줄에 묶이고 오면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줄에 연결됐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하기수양이 하는 것이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사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양회 하는 것이 무슨 매년마다 행사 아닙니다. 행사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서울교회라면은 서울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건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건지기 위해서 그런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는 곳이 사실 수양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작업을 다 해놔서 그런 거예요. 한국은 그런 작업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은데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 해가지고 수천 명씩 구원받는 거 그것이 인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내가 누굴 건질지를 미리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수양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만 참석하면 된다.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내 관심 기울이면 건질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영원한 언약의 줄과 연결 안 시키면은 그 사람이 파멸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구명줄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서 그들을 건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책임 없다. 아니면 책임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면은 이 지역의 사람을 건질 책임이 있고 내가 어느 지역에 소속돼 있으면은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건지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작은 선교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과 연결된 것이 확실한 사람은 사는 목적이 아주 확실하잖아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이게 수양의 행사라 생각하면 하지 마십시오.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례 행사를 의뢰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데려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데려서 말씀 잘 듣도록 유도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실 텐데 건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먼저 내 구원부터 내가 정말 주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까? 내가 언약의 줄이 확실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게 확실하다면은 그걸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줄은 다 끊어지는 줄인 거예요. 주님과 연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서울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실제로 건지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